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5계명은 그냥 부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의 권위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계명이 첫 번째 나오죠.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이죠. 2절부터 보죠. 2절과 3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부모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경외하라, 이런 말이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에게 생명도 좋은 거고 나의 삶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할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공경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라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네?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 율법 해석의 세 가지 원리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가 다 인정하고 또 남편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하고 권력하고 좀 어떻게 다를까요? 권력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힘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게 권력이에요. 권위는 힘이 없어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한다. 부모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나보다 힘이 약할지라도 그 권위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남자가 특별히 남자가 더 뛰어나게 지어졌고 여자가 못하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질서를 남편에게 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힘을 사용해서 그 아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섬기면서 그 권위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로 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권위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뜻에 안 맞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당한 권위든 부당한 권위든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누구만 특정한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맞으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하는 거죠.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기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식의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하는 그런 권위에 대한 인정, 또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냥 부모들을 그냥 아주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회 현상이 만연하면 사회가 각박해지고 더 나빠지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공동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왜냐하면 그런 죄가 만연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회 속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일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그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시골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그분이 대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쟤는 덕석 말림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 가지고 이 덕석이라고 아세요? 볏짚으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멍석을 쭉 만들어요. 굉장히 커서 거기다가 벼도 말리고 뭐 곡식도 말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아요, 그 사람을. 청년인 사람을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낙인을 찍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 효과가 있어요. 부모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회에서도 이런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정부의 국가적인 어떤 권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권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 사회, 이웃 사랑,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계속 인간의 그 자기 권위를 높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윤리 의식이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공산혁명이라는 것도 가진 자들의 기득권적인 억압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종교의 억압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억압이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자. 성적인 것도 그런 억압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남녀와 여자의 차별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자. 라는 방식으로 나와서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그런 유럽에서 그런 어떤 유럽에는 공산당이 있고 사회주의 당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가 어떤 그 혁명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모든 권위를 없애는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여자의 권위 모든 것들 다 없애는 방식으로. 그래서 동성애를 막 권장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권위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노아 시대와 같은 상태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하는 거고 자기 이익과 다르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보다 내가 더 잘났다,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예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질서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도 예수님은 안 내도 돼.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오해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종하고 그들의 그 어떤 일들을 따라서 했어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권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에서 파생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 국가, 그것이 민주국가든 또 독재국가든 어떤 국가든 간에 성경에서는 어떤 정치 제도가 바른 가르치는 제도다, 민주주의가 바른 제도다 이런 거 없어요. 어떤 모든 국가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권위에 순복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이 사장의 권위에 순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노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세상은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요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노조가 노동자의 어떤 그 권익을 유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 생존권을 주장하는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용자 또는 어떤 그 사장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조 활동할 수 있어요. 노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노조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할 수는 있으나 모든 면에서도 늘 우리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5계명에서 여기 104문에서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실질적인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모든 자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실성을 보여주고 마땅히 그들의 선한 가르침과 훈계에 순종함으로써 복종해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위에 권위를 가진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도 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실성을 보여줘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그들의 선한 가르침과 훈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말로만 그러는지 실제로 그러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서 이렇게 나타나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그게 항상 그 뭐라 그럴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자기 부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사장은 무조건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항상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둔 것은 그 사람을 내 위에 권위자로 두신 거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그냥 맨날 사장을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회사 그만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다니면서 불평하고 그러냐고. 아니면 자기가 사장을 하든지 차리든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이 있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단점이 있고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뭐 우리는 다 완전하면 거기 있겠어요? 지금 여기 있겠어요? 벌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서 맞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계명은 단지 그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에 기쁨으로 그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뭐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참 저 사람 저 사람은 무슨 어디다가 뭐 갖다 놔도 야, 참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처럼 일하는구나. 그죠? 한 여름에 그 냉수처럼. 그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볼 수는 없어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신뢰가 가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딱 시킨 것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또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가 손해를 감당하면서 시간과
그런 에너지를 다 이렇게 쓰면서도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골로새서나 그 에베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그 종들은 당시에는 그냥 평생 얽매여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그런 수많은 부당한 대우들을 견디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 종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들이 변화되고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도 이렇게 너무 자기 이익에, 작은 이익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대범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연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들보다는 더 많이 배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멸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이제 우리가 부모에게 전도한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부모의 기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저희 외삼촌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께 인사하러 갔더니 너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한 거 참 좋은데, 그러니까 청년 때죠. 제가 청년 때 아버지도 그걸 기뻐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무슨 얘기하면 그냥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막 내가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세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버지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몰랐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듣고자 하지 않을 때는 피해야 돼요. 그죠? 막 듣기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것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적절하게 그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운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주어진 그 한계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늘 모든 우리 위에 세워진 어떤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위에 건물주도 갑이잖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 건물주들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세입자로서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면 합당한 그들의 권위도 인정해주고 부당한 건 전혀 말도 안 되고 그런 거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해 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영역에 주어져 있는 그 권위를 잘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질서, 권위 질서에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도 그냥 정당히 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세금 낼 자에게 세금 내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런 권위들을 잘 이렇게 인정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해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을 이렇게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여기서도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재벌이 그랬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 회사 사장을
존경한다? 존경하기는 해도 사랑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는 존경과 사랑을 다 받고 싶다. 존경이라는 속에 그 사랑이라는 말도 포함된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존경한다 하면서 뒤로 가면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그 삶의 권위,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존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온전치 않고 또 정부의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충분하게 그런 권위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권위로 잘못된 행정이나 그런 것들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정당한 구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걸 잘 해내는 것 이것이 5계명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위에 세워주신 직분자가 우리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자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위에 세우신 그래서 먼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해요. 주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도 그냥 막 억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의 연약함,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복해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더 넓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의 일이라든가 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도 단지 그냥 자신의 정욕과 또 자신을 권위의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회사에서도 그 상사들이 좀 사이코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그를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5계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절대 권위를 저희가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내고 또 구현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위에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공경과 사랑과 성실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러한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약함과 또 부족함과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사라질 때 진심으로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